형제자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에는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빌론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음녀의 심판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마지막 나팔, 즉 7번째 나팔과 함께 이어지는 7 대접이 다 쏟아질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바빌론 음녀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14장과 7 대접 심판인 15, 16장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 16장 이후에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14장, 16장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14장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재림하셔서 구름 위에 앉으셔서 날카로운 낫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수학심판. 그때부터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16장에 7 대접 심판까지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음녀의 심판이 17,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14장부터 16장 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셨을 때 이루어진 사건을 따로 뒤로 빼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음녀의 심판은 14장과 16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기간이 바로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7번째 나팔 소리, 나팔과 함께 공중재림하셔서 그때 심판하시는 장면이 14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의 그 심판이 교회의 심판이에요. 교회의 심판. 교회의 심판과 쭉 이어져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공중재림할 때에 땅의 심판이 거기까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첫째 교회를 심판하셨어요.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날카로운 낫을 가시고 날카로운 낫을 들으셨는데 그런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주여 수확물이 다 익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셔서 땅을 수확했어요. 그때 알곡을 수확하시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이제 어디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녀가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도다 하면서 음녀가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에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를 이마안이나 손안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는, 그렇게 이 세 가지의 심판, 그 세 종류, 즉 쭉정이와 가라지, 그리고 음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어디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 그리고 이어져서 15, 16장은 7 대접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 15, 16장의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음녀의 심판이 바로 17장, 18장을 따로 뒤로 이렇게 빼내서 상세하게 바벨론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음녀 바빌론과 그녀가 타고 앉아있는 7머리 10뿔 짐승이 누구이며 무엇인가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살펴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되 나와 사도 요한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보여주는 이유는 7 대접 심판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7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때 당시에 심판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17장 15절에도 나와 있지만 또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보는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오늘 17장을 공부하는데 후반부 15절에 보면 그 많은 물들에 앉아 있다는 그 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물,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국민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와 민족들 위에 군림하고 앉아 있는 음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큰 음녀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음녀가 물들 위에 앉아 있다. 이 물들은 국민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자, 이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이 큰 음녀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8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바빌론은 우상의 근원지요 모든 우상 숭배가 바벨론에서 시작됐어요. 그리하여 바벨론 우상 숭배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였다라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왜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여자는 일단 음녀든 요조 숙녀이든 여자는 교회나 도시나 국가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는 순결한 처녀의 반대 개념인 순결한 처녀와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죠. 음녀로서 타락한 교회 또는 종교 체계, 종교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한 처녀로서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르지만 음녀 교회는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인 즉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 누구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 종교의 교리와 관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따르는 혼합 종교 시스템으로서 다른 남자들과도 불륜을 저지르는 음탕한 여자로 비유되는 타락한 교회다. 그러니까 순결한 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말 참교회고 음녀는 교회는 교회인데 다른 것과도 남편 신랑이신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과도 간음하고 하는 세상도 사랑하고 다른 우상숭배도 하면서 다른 종교의 교리와 관습도 쫓아가고 의식도 행하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도 불륜을 저지르는 음탕한 여자로 비유되는 타락한 교회 이게 음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습은 교회인데 그 안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음탕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시스템으로서 마귀의 신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한 처녀가 아니라 마귀의 신부다. 그녀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가장 처음 심판하는 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 2절을 땅의 왕들이 그녀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죠. 음녀.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거민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땅의 왕들,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 많은 나라의 통치자들도 그 음녀 교회와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교리적인 종교 시스템에 이렇게 섞인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거민들도, 백성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그 거짓 교리와 그 종교적인 어떤 이교도의 풍습 이런 거에 다 실행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그 음료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는 종교 시스템인데 실제로 정치에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은 종교 체계, 즉 교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카톨릭 교회, 로마 바티칸 교회 이렇게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치 체계라는 것이죠. 국가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 즉 혼합 종교 시스템에 물들어 있다라고 이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영 안에서 in the spirit 광야로 이끌어가니 누가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에 하나가 요한을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 내가 보면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한 여자가 여기서 누구죠? 음녀. 지금 얘기한 바빌론 음녀 교회가 주홍색 짐승 위에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에게 이끌려 갔는데 몸이 이끌려 간 게 아니라 영 안에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In the spirit.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큰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함으로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지금 17장 3절에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려 갔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S를 보십시오. S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In the spirit 할 때 S가 소문자이면 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in the spirit에서 S가 대문자이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즉시로 내 영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육신은 그대로 있고 영으로만 이끌려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in the spirit에서 스피릿이 S가 소문자면 영 안에서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영으로만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도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휴거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간 것은 휴거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immediately I was in the spirit 할 때 그 스피릿은 자기 영으로 즉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은 몸은 그대로 있고 영만 가서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in the spirit 할 때 S가 대문자면은 성령님 안에 있었다.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육 전체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그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하고 같이 침례받고 그럴 때 보면 in the spirit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빌립이 몸 전체가 이동한 거죠. 몸까지. 그런 걸 비교해서 우리가 자세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계시록 그 13장 1절의 짐승과 아주 비슷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봄에 한 여자가 음녀죠. 주홍색 짐승 위에 탔는데 그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근데 이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짐승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요한이 보니까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똑같은 짐승이죠. 그 뿔 위에 10왕관이 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같은 짐승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같은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3장의 그 적그리스도 같은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장식하고 그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움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는 일단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여기 보면은 이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 로마 카톨릭의 대표적인 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금잔. 바벨론은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손에 있는 금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일치하는지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다 그 로마 바티칸 교회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음료를 분석해 보고 일치한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주색 옷과 주황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이렇게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한 그리고 그녀의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그런데 이 안에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움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7절 보면 이 바빌론 음녀는 주의 손에 있는 금잔인데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다. 그녀의 이 포도주로 온 세상이 온 민족들이 미쳤도다. 이렇게 51장 7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5절을 보면은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계속 여자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그 설교의 제목도 7머리 10뿔 짐승과 음녀 바벨론의 정체. 지금 성경에서 이 음녀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말씀에서 그 7머리 10뿔 짐승은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미스테리 바벨론 the great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The mother of harlots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다시 말해서 모든 그 가증한 이단 교회들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근원이라는 것. 여러분 이마는 간판이에요. 이마는 간판.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가 누군가. 그녀의 이마에는
mystery, 바벨론 the great. 그것은 우상숭배의 근원이며 온갖 부정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들의 기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여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신비주의 종교체제입니다. 이 여자 음녀,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있듯이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있죠. 순결한 한 처녀로서 참 교회가 있듯이 마귀에게도 신부가 있어요. 이 음녀가 지금 이 17장에 나온 이 짐승 7머리 10뿔의 주홍색 짐승 위에 탄 이 음녀가 바로 마귀의 신부인 것입니다. 음녀 교회로서. 여기에 보면 신비라, 미스테리라 그렇게 나오죠. 바벨론 신비 체제로서의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이 니므롯의 바벨,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보면은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니므롯이 이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그 주동자인데, 바벨이란 뜻은 혼합하다, 섞는다는 뜻입니다. 이 바벨에서 시작된 거죠. 바벨론의 신비 종교 시스템이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이 교황 체계, 사제 체제, 그리고 아기와 어미 숭배 체제죠. 그리고 유골 숭배, 성인 숭배, 행위 구원, 그리고 연옥 시스템, 면죄부 판매, 세례 중생,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요. 그리고 눈도 뜰 수 없는 8일밖에 안 된 유아에게 세례 주면은 세례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세례 중생 교리,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어떤 성사, 7대 성사, 이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 뭐 이런 잘못된 교리들, 그게 바벨론의 신비라는 것이 거기에서 다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는 뜻은 모든 통합이라는 것은 분리의 반대죠. 우리 기독교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라. 분리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부터 분리되라. 근데 이 지금 음녀 교회의 이 바빌론 체계, 종교 체계 시스템은 통합이에요. 통합. 다 섞어서 하나가 되자. 그런 것이 바로 그 통합의 교리, 그리고 우상숭배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 즉 이단의 근원이 바로 이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종교 시스템. 이게 바로 신비라, 미스테리라, 큰 바벨론 the great, 그리고 모든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the mother of harlots and abominations of the earth,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6절.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녀를 보며 매우 기이 여기며 놀라니. 그 여자는 323년 AD 32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이래로 약 1200년 이상, AD 323년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콘스탄틴이 승인한 이래로 1200년 동안 수천만 명의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여자의 모습은 분명히 보니까 교회인데 예수님의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이 음녀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매우 기이 여기며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녀의 역사에 대해서 그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녀는 성도들의 피를 마셨다. 즉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그리고 마귀의 등에 올라타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에 올라타서 그 짐승의 힘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세상의 부로 치부했다. 그리고 이 종교 체제, 이 음녀 종교
체제의 그 시스템의 미래가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등 위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해 왔으나 최후의 짐승과 그 짐승에 속해 있는 그 열국의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 위에 있는 열뿔이죠. 열뿔은 열왕국입니다. 그 열국에 의해서 파멸된다. 예수님이나 뭐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에 의해서 그녀가 파멸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에 지금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있잖아요. 그 짐승 위에 있는 열뿔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상에 나타난 음녀, 이 음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교회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벨탑에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10절부터 민족의 기원이 나오고 뭐 노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고 야벳의 쫙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의 계보 그리고 셈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에 바벨탑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대략 주전 24세기 지금으로부터 4,500년이죠. BC 2,5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경에 이 그 사탄의 교회가 사실 시작되었다. 이 음녀의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본래 에덴 동산과 매우 유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비옥한 시날 평야에서 시날 평야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마귀 숭배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최초 사역자는 니므롯 즉 노아의 손자였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나오잖아요. 그 함의 아들이 쿠스예요. 쿠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죠. 노아, 함, 쿠스, 니므롯. 근데 이 니므롯은 아주 강력한 사냥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니므롯 같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니므롯은 강력한 사냥꾼의 대명사였어요. 여기서 강력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말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 강력한 어떤 그 인간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신적 존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역사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니므롯은 자신만큼이나 사악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니므롯이 결혼을 했는데 아주 사악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세미라미스였습니다. 미래의 구세주, 즉 미래의 구세주가 누굽니까? 여자의 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세미라미스는 담무스와 자기를 믿는 그런 종교를 창안했다는 것이죠. 자, 니므롯이 죽었어요. 죽고 아들 담무스가 세미라미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담무스가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담무스와 자기를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숭배, 우상 숭배 기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자신과 자기 아들을 숭배하는 종교 체제를 창시했고 그녀 자신은 최초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후에 온 세상에 퍼지게 된 모자 숭배, 어머니와 아들 숭배의 이 신비 종교가 시작된 것이죠. 카톨릭에서도 보면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바벨론에서 기원된 모자 숭배 사상,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숭배, 그 최초의 우상 숭배의 기원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로 들어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제 둔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모자 숭배의 신비 종교가 시작되었는데 바벨론은 주전 539년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당한 게 BC 539년이잖아요. 페르시아에게 멸망될 때까지 이 바벨론은 사탄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것이 전 세상에 퍼져서 이렇게 그 모든 나라마다 이런 형태로 모자 숭배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베니게, 그러니까 페니키아죠.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나오는데 페니키아에서 소아시아의 버가모, 페르가모스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버가모 교회, 페르가모스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어디 거주하는지를 아노니 곧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Where Satan's throne is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애굽에서는 모자 숭배가, 이집트에서는 세미라무스와 담무스를 어떻게 불렀느냐? 이시스와 호루스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로, 로마에서는 비너스와 큐피스로, 중국에서는 식무와 아들, 식무, 성모를 중국말로 식무라고 해요. 식무와 아들. 우리가 아프로디테, 에로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에스타르테, 아스다롯, 그러한 거, 이스터 이런 거 다 전부 세미라무스와 담무스에서 나온 변형된 이름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이름이죠. 이 담무스가 보면은 에스겔 8장 14절에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집 성전이죠. 성전 입구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그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성전에서 하고 있는 짓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를 탁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옮겨놓고 봐라 하신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에 속한 세미라미스 교회의 교리는 무엇인가? 이 세미라미스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세미라미스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다. 실제로 그녀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렸어요. The Queen of Heaven. 예레미야 7장 18절 그리고 44장 17절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미아서 7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이게 세미라미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레아, 다른 이름으로 레아라고 하죠. 세미라미스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44장 25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너희 입으로 말하고 너희 손으로 이루며 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한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하였은즉 너희가 반드시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는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이 로마인의 생활 속 깊이 침투하여 황제들은 로마의 정치뿐 아니라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대승원장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사탄에 속한 바벨론 교회의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죠. 이때 우상 숭배의 영향이
아주 로마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그들이 태양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대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승원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황제 자신이 바벨론 교회의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306년에 컨스탄틴 로마 황제는 매우 강력한 적군인 그 막센티우스와의 전투, 그 밀비안 다리의 전투죠. 거기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으로, 다가올 전쟁으로. 그 불안한 군대의 사기를 북돋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컨스탄틴은 전투 전날 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 실제로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커다란 청색 깃발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 In hoc signo vinces. 즉 이는 승리의 편이라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군대를 얕은 강으로 이동시켰으며 그들이 정식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모든 무기들의 십자가표를 그려놓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영감을 받은 후에 전쟁에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군대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이 그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담무스의 로마 제사장들은 약간 변신을 함으로써 컨스탄틴이 이제부터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라고 선포했죠. 그 담무스의 제사장들은 자신을 약간만 변신함으로써 쉽게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권인 기독교 속으로 이전할 수 있었어요. 그대로. 그들이 행하던 모든 이교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한마디로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풍습이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한 성모 성자 숭배 개념과 성수의식 등을 고양함으로써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도 그들의 전통을 고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컨스탄틴 황제 이전 약 300년 동안 마귀는 로마 열 황제를 통해 교회 밖에서 끔찍한 박해를 가함으로써 우리가 보면 기독교를 제일 처음에 핍박한 황제가 네로 황제죠. 네로 다음에 사도 요한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 그때도 내가 곧 신이다 해서 황제 숭배를 했었죠. 그거를 거부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네로 때부터 해서 도미니안, 그다음에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다음에 세프티미누스 세베루스, 그다음에 데키우스, 막시무스, 발레리아누스, 그다음에 디오클레티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10 황제가 이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박해를 가했죠. 그것을 멸하려고 필사적으로 그 기독교를 멸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컨스탄틴 즉위와 더불어 그는 전략을 바꾸어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열 황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컨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박해를 가할수록 더 강해졌어요. 심지어 귀족들과 왕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이거 작전을 바꾼 거죠. 이게 죽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교회를 이용하여 그가 진짜 어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로 국교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타락한 교회가 번성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사도시대 때부터 이미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었다. 왜? 이미 교회와 동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부패한 교리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7절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불법의 신비가 아까 신비란 미스테리 바벨론 더 그레이트 이렇게 어떤 불법의 신비 이런 부패한 교리 이런 것이 이 마귀의 교리 이런 것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제거될 때까지 막을 것이요. 지금 누가 막고 있느냐?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거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있는 그것을 푸실 때까지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때가 돼야 그가 자기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만 막고 있는 자가 제거될 때까지 막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현지에도 활동하고 있는 음녀, 큰 바벨론. 여러분 신비에 쌓인 바벨론 음녀는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전보다 더욱더 강력해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불법적인 신비, 그런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고 할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4장 3절로 4절에 말씀해 놓으셨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1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거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이 음녀의 교회는 카톨릭뿐만 아니라 카톨릭과 개신교, 카톨릭에서 나왔다 하는 그 개신교, 그리고 유대교와 기타 세상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배교자들의 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눈에 보이게 서서히 등장한 것이 있죠. WCC 같은 세계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 이런 것들이 최후의 불결한 연합체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통합이에요. 기독교는 분리거든요. 이런 WCC나 뭐 NCC, KNCC인가 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가 되자. 우리 그냥 다 그냥 하나로 연합하자 이런 거죠. 연합하고 섞이는 것은 바벨론의 교리인 것입니다. 자, 예언적으로 비추어 본 음녀는 어떨까요? 그러면 음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사악하고 부정한 음녀 시스템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따르면 거짓 교회는 대환란 전반부 동안에 전력을 다하여 적그리스도를 추앙하죠. 거짓 교회,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마치 한 몸,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면 그 위에 타고 있어요. 일심동체로 행동하죠. 잠시 그 교회는 엄청난 부와 풍요 속에서 번창하고 호사를 누립니다.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본 열 뿔, 이제 오늘 17장의 후반부 18절까지 있는데 그 후반부 16절에 보면 내가 본 열 뿔, 지금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위에 타고 있죠. 내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지금은 짐승 위에 타고 있어요. 한 몸처럼. 그 짐승이 그 종교 시스템 음녀를 떠받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그 짐승의 뿔, 그 열 뿔은 열 왕국이잖아요. 그 열 왕국, 일곱 머리 열 뿔, 그 열 왕국이 나중에 이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미워해서 황폐하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운다. 즉 열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종교 시스템이 이 음녀 시스템이 그렇게 멸망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 후에 그를 지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종교 시스템 우리가 그 중세에 보면은
그 이 교황권이 온 세계를 지배했어요. 정치권 위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역사에서 왕들과 통치자들을 지배하려고 시도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여러 종교들의 많은 예들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지막에도 이 종교 시스템이 정치권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 정치적인 왕국들이 오히려 종교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1세기경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레고리 7세가 내린 칙령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레고리 7세가 어떤 칙령을 내렸느냐. 다음의 것들을 정하여 선포한다. 로마 교황은 만인의 주교이며 그와 같은 이름은 세상에 오로지 하나뿐이다. 주교들의 임면권, 그 임명하고 면직하고 하는 그 임면권 및 그들을 화해시키는 권한은 오직 교황에게만 속해 있을 뿐이다. 오로지 그만이 제국의 길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군주들은 그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왕들은 그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는 황제들을 파면하고 그들의 충성심에 따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황만이 왕권 계승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모든 왕국이 베드로의 영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으며 교황은 모든 판단을 초월한 존재이다. 교회사 소고라는 책, Short Page on Church History라는 데서 이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결코 그녀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그 음료의 건물들을 파괴하고 그녀의 제사장들을 살해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컬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 중 하나는 거짓교회, 음료교회의 멸망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열불에 의해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되는 게 아니라 짐승에 있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그 열불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증오하고 그 다음엔 약탈하고 욕보이고 삼켜버린 뒤에 종국에는 불태워버릴 것이다. 계시록 17장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증오는 실제적인 원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할 음료의 미래 활동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음료가 미래에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음료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다. 음료의 영향력 때문에 전 지구가 타락할 것이다. 음료는 막대하고도 무한한 부를 소유할 것이다. 음료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할 것이다. 음료는 짐승과 한 마음을 이룬다. 그런데 잠시 동안만.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와. 음료는 이마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요한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창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이마에 달고 다녔다. 지금 오늘 이마에 써 있죠. 이마에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음료는 아마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로마의 본부를 두게 될 것이다.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로마. 그게 17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윌밍턴 성경연구라는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다가오는 시대를 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